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를 부르셔 자기가 수련의 은사가 중들과 지식한과 소관에게 많은 경험을 듣고 죽임을 당하고 싼일을 생각할 것을 제자들에게 기록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사렛의 이름을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세상을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친히 밝혀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기록의 마태를 통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주의 진리의 길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남은 십자가 제자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생명의 진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9번째 시간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요즘 한국이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대학을 수능 보고 학생들이 자기의 평생의 캐리어를 결정할 수 있는 첫 관문인 대학을 선택해요. 특히 한국 사회는 어느 대학을 가냐가 되게 앞으로의 그 진로를 많이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뭐 정대학을 못 가면 군대로 가라. 네, 저도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뭐 갈 때 그럼 군대 가면 되지 대. 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농담이 있어요. 네, 농담이 아니고 그 넌센스 퀴즈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좋은 대학이 있어요. 우리 뉴스 친구들은 아마 영어 한글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끝에가 대자로 끝나. 뭐 고려대, 뭐 서울대, 연세대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야 될 대학, 가장 좋은 대학이 있어요. 무슨 대학인지 아시는 분? 예.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예. 멸시천대. Do you understand? 멸시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은 대학은 멸시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신랑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끝나고 이제 결혼식장 예약하기가 어렵잖아요. 1년을 기다려서 그 야외 결혼식장에 예약을 해서 결혼식을 하니까 신부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신랑이. 키도 큰 나는 목사님 아들인데, 잘생겼다. 근데 뭐 신랑 신부가 그 추운데도 젊은 사람들 결혼식 재밌더라고요.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신랑이, 남편, 그리스도인 청년이 가장 좋은 부인, 정말 이런 부인을 얻어야 돼요. 이런 부인. 어떤 부인이게요? 어떤 부인? 넌센스 퀴즈인데, 뭐냐면,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 남성들이 가장 좋은 부인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멸시천대,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영어로 하면 멸시천대는 persecution, 그 다음에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자기 부인은 self denial.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디나이 부인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16장 어제 지난주부터 우리 3주간 한 이 본문은요 너무 중요한 분. 예수님께서 1년 거의 6개월 동안 놀라운 기적과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죽은 자로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 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따라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제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 데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3주 전부터 정말 중요한 본문. 니네들은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자, 그리고 그 지난주 본문 땡스기미 전에 자,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이 에클레시아, 내가 불러낸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공동체는요 음부가 어둠의 세력들이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파워풀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여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주신다고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야 될 승리의 길이 무엇이냐,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멸시천대 자기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복음을 다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자, 지난주에 베드로의 넌 피러, 야 대단해, 피러, 넌 피러야, 넌 교회의 반석이야,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방금 전에 시몬에게 유아 베드로 교회의 기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는 사탄이야, 네 뒤로 물러가. 이것만 봐도요 천주교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요. 베드로 자체를 정말 반석으로 교회 기초로 봤으면 베드로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렇게 믿는 건 사탄이야 정말.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는 거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그 말, 그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걸 보고 사탄이라고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20절에 그렇게 천국의 비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러고 나서 20절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거는 로마에 대한 반란과 반역이 돼요. 사람들이 오해,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 괜히 사역도 마무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타나죠. 전혀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의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놓고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사탄적으로 해석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도 전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내용을 한 거예요. 뭐요? 멸시천대 자기 부인.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을 다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광고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아내가 이제 핸드폰, 핸드폰 광고가 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200불 크레딧 프리. 그런 거. 그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바꿔야겠다. 그래서 보통 이런 광고, 이거 봐. 이 폴더폰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보면? $0. 그냥 뿌리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야 이거 해야겠네. 근데 항상 이런 프로모션 광고에는 뭐가 있어요? 이 fine error를 봐야 된다. 작은 글씨를 밑에 많이 써 있는 게 있어요. 디테일을 봐야 돼. 디테일. CO4 디테일.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요. 만약에 뉴 서비스면 한 달에 70불 이상짜리 서비스를 받아야 돼. 그리고 트레이드를 해야 돼요. 트레이드는 가치가 있는 폰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거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가르친다. 좋은 소식이에요. 뭐와 같은 거냐면 이거 한 달에 돈 하나도 내지 않고 이 폴더폰을 준대. 근데 you should be see the detail, 오퍼 디테일을 봐야 돼. 자, 그 예수님이 믿는 것이 뭔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것은 뭐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시작.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에는 더 많은 희생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늘의 기쁨과 이 세상의 더러움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완벽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완벽한 구원의 몸을 그 나라에 있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십자가예요. 더 이상 예전에는 이 세상 것을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즐거웠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얼마나 헛된 것인지, 불에 다 지옥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이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즐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하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천국을 보장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당연히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만 얘기하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이면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죠. 뭘 안 가르친다? 멸시천대 받는 방법, 자기 부인하는 하는 일을, 그거를 안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시작은 했지만, 스타트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시작만 하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걸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 좀 길어서 컴플레인을 하셨지만 우리는 이 교회의 명함을 소교에 준 것 자체가 참다운 이 세대 가운데 참다운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 이름들이 그냥 도시 이름, 그것도 괜찮아요. 긍정은 좋은데 요즘처럼 복음이 완전히 희석되고 잘못 가르쳐진 세대 가운데는 교회 이름 자체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나무 십자가 제자교회. 그 교회 이름을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다 설명드렸죠.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갔어요. 이제 신랑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신부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오신 분들 다 교회 머물러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소개할 때 너무 감사하다고, 그다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는데 계속 좀 지켜봐 달라, 계속 기도해 달라. 결혼 생활이 그래요. 결혼 1년간 기다려서 결혼했으니 신랑 신부는 얼마나 즐거워. 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 즐거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시작이거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반을 잘라내야 돼. 자기를 죽어야 돼. 그나마 완전 죽지 않고 반만 죽으면 돼. 와이프도 아내도. 그럼 반반 결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결혼식만 와서 신난다, 뭐 음식 잘 먹고 세련되게 옷 입고 춤추고 파티하고, 그게 결혼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작할 때는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평생 해로하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사말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봐요. 결혼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애들도 늘 집에서 보지 마. 예.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서포트가 필요한 게 이 땅에서 깨어지는 결혼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이혼 그 싱글맘이나 이혼 한 스텝 페어런트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혼식만 생각하는 거야. 결혼식만 준비하고 앞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생활할 것은 준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just starting point.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멸시천대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멸시천대가 너무 당연해. 그것이 자존심이 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만 가르치면, 멸시천대와 자기 부인을 또 잘못 가르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행으로 여겨. 기독교,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그 천주교에서 접근하듯이, 믿음 생활이 고행이야, 고행.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막 학대해야 되는,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겪어야 되는 멸시천대와 자기 부인은요, 그런 다른 종교, 힌두교에서 얼마나 선행을 하기 위해서 그 고행을 수도사들이 엄청난 막 밥도 안 먹고 막 저기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막 또 불교도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냐? 아니,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다른 차원의 자기 부인과 멸시천대를 겪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기쁨으로 멸시천대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이풀 처치가 있잖아요. 조이풀 처치. 그런 고행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뭐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그게 삶의 흔적 가운데, 아까 예배 전에 그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미 설교할 내용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봐요.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21절에 이때로부터, 이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가르치는 거죠.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예. 그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교회의 권세를 알고, 그렇게 안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분명히 근데 3일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얘기를 안 들었나 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절대 항변하에 따져 묻는 거야. 아니,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막 항변하여서 막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까? 뭐라고요? 멸시천대 자기 부인인데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 남의 십자가 제자교회예요. 워낙 제자도가 강조가 안 돼가지고 제자교회인데,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2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끝난다라는 컨셉은 사실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거를 교리화시키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려고 교리화시켜서 한 번 믿으면 끝으로 오해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다.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평생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옛날에 사모님 그 금성 광고 생각나세요? LG전에 있던 금성. 네. 금성이 어떤 광고였냐면 순간의 선택이 20년을 자고합니다. 예. 금성, LG 걸 선택하면 가전제품만 20년 쓰니까 금성 거 선택하면 20년 동안 고장 안 나고 잘 쓴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볼 때도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그거는 복음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물론 어느 정도는 맞지만 복음의 풀을 설명한 건 아니에요. 복음, 믿음이란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평생 예수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6절 찾을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왜냐면 이게 자꾸 이게 일방통행이 돼야 되는데 앞뒤로 구별 못 해가지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 9장 26절. 자,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주 고난 받는다. 이거 뭐냐? 황소의 피와 어떤 이런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순결한 완벽히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가 한 번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이 한 번에 완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또 고난받고 또 제사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 완벽한 피였기 때문에 단번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길을 단번에 끝내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할 거 없어. 끝냈어. 하나님은 일편단심 변함이 없으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단번에 얻는 구원에 관해서 구원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배교의 가능성, 배교에 대해 경고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옛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그 고속도로가 단번에 다 완성이 됐다라는 것이지 내가 그냥 한 번 예수님 믿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한 번 고백한 것으로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리피안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 영어로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우리 한국어로 읽어보세요. 작년에 한번 한국어로 읽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이제 하도 이제 기독교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윤리가 실종된 그런 교회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칭의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칭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최근에 나온 그 신학적 이해는 물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석하냐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인간이 이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대로 믿기에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으니까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칭의론은 뭐냐? 칭의 유본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의 삶을 보고 그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칭의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12장에서 부르심 받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칭의가 언제 완성되느냐? 22장에 이삭을 완전히 드렸을 때 네가 드려 나를 경외하는지 안다.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세요. 그 순간. 근데 그거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생이 전체의 길을 보고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지금 이거에 대한 반론과 막 이거에 대한 완전 이단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천의 윤리가 실종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었다는 거기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삶,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평생의 삶을 통해서 판정받는, 하나님께서 너 믿음이 있더라고 판정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우리 정목사님 힘들지만 끝까지 지금 주일 예배 지키면서 지금 믿음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우리 평생의 삶이에요. 마지막까지 나타나야 돼요. 마지막까지 나타나. 그냥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거고 그냥 상급을 위한 삶, 이게 아니라니까요. 평생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에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 26절에 자, 그렇게 이해하면서 24절에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찾을 것이라. 예수님 믿는 건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편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러고 있죠. 사실은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 생명을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의 가치에 대해서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6절에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니네 이 땅에서 목숨 살려고 뭐 바둥바둥하지 마라. 그러면 잃게 된다. 차라리 버리면 얽게 된다. 무엇과 바꾸겠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27절에 나와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구원과 상급을 구분해 버리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을 상급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명은 25절, 26절 목숨을 얻는 것에 관해서 설명한 다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있었느냐, 그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얻는 것이고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거는 상급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왜 상급 얘기가 나와요? 아니에요. 이건 목숨에 관련된 얘기예요. 목숨에. 그래서 각 사람이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구세주를 영접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했는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행위. 고백했으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베드로도 그랬는데 고백한 이후에 우린 제자의 길을 걸어야 돼요. 사탄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거듭남으로 그 사탄의 족쇄에서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꼭 구원받고 축복받고 돈 잘 벌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길과는 영 먼 길로 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어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이, 관계가 회복되기는 절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예. 근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 내가 선행을 함으로 어떤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시도.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큰 차이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하는 가장 근본은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뭐 해도 자녀는 자녀니까 관계가 회복되시는 근거가 있어요. 예. 근데 태어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니면, 말 안 들으면, 안 따르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나가는 거지. 그냥 너 얼굴 안 보는 거죠. 근데 부모와 자녀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태어나야 돼요. 예. 그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뢰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걸 믿느냐?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아무리 부모가 믿고 아무리 부모 관계가 안 좋아도 그걸 믿는 사람은 그 관계는 회복이 돼요.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가 원하는 뜻대로 자녀의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근데 태어나지 않은 그 자녀들은, 신뢰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부모와 같이 펠로우십이 끝까지 안 돼요. 그냥 자기를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몇 실체인데 자기 부인, 이것이, 그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는 것,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순결한 아들이 죽는 길 외에는 내 죄가 해결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나는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결과는 뭐냐?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행함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 행함이 바로 내가 그 유일한 길, 그 믿음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느냐를 증명한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의 행위가 구원의 길을 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불교나 힌두교의 고행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의 고행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행과 핍박과 내 자녀가 죽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끔찍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대단하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희생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종교에서는 그런 거 하려면요, 정말 돌을 많이 닦아야 돼. 자기 수행을 많이 해야지. 그래도 그런 사랑을 못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야지. 그런데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삶이 개차반이야.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 근데 괜찮다라고 그래요. 왜냐?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니까. 완전히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완전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와 열매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거짓된 구원을 확신해 준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도가,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처럼 고개를 못 들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직도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십자가의 길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는 복음은 흉내만 내고 넓은 길로 빠지게 하는 사탄의 거짓말이다. 에덴 동산에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짓된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승리하고 같이 이제 교회 갔을 때 승리가 설교를 쫙 듣더니 아빠 이게 혹시 이단 아니야? 그 목사님이 열매에 대해서 강조했거든요. 열매에 대해서 막 강조하니까, 왜냐면 두수전도법 배울 때 행위로는 선행으로는 이 길에 이르지 못한다고 배웠는데 목사님이 자꾸 선행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컨퓨즈가 된 거죠. 사실은 컨퓨즈가. 그래서 왜냐, 복음을 처음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열매, 멸시천대와 자기 부인의 그 길을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고 나서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난의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난의 구절. 근데 마가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배경으로 마가복음에는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번역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번역에 가지고 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의 인자가 그의 나라에 His kingdom에 coming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되게 헷갈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 제자들이 12제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외에 다른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인가? 왜냐면 그 구절에 그 전에 27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영광 가운데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러니까 28절 말씀도 재림에 관한 걸로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그 인자가 자기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His kingdom에 coming 영어 성경 보면 그래서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에 간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다 설명해드리기 어렵고, 근데 이거 아니면 이건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 17장에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거, 그걸 얘기한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보는 것이다. 아니면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 재림을 얘기한 건 아니다. 그건 분명하지만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왜냐면 예수님 재림한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온다는 것은 그거는 딱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냐면, 예수님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는 것, 왕권, 킹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왕권 His kingdom에 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사람인가? 경험하지 못할 사람이 죽기 전까지 평생 살았는데 죽기 전에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서 날 통치하는 것, 십자가와 멸시천대와 자기 부인의 길을 경험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너희들 다 그 경험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고 볼 자도 있을 것이라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기 부인과 멸시천대와 자기 부임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멸시천대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거를 당하는 사람 다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한 사람도 있어. 나는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아. 난 그거 절대 못해. 창피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빼먹고 넘어오는데, 그러면 무엇이 자기 부인인가? 무엇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제가 너무 교리적인 것을 많이 설명해서 이걸 빼먹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 포기하는 거죠. 자기의 옳음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잘했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인정식 받고 싶은 마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싶어. 베리피케이션 하고 싶어. 그 뭐예요? 자기의, 자존심. 그것이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내 율법을 이렇게 지켰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구원받을 사람이야.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요즘 많은데, 공황장애에서 벗어난 전도사님의 내가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카톡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사명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너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염려를 하니까, 막 그런 근심 걱정이 오니까, 막 그게 호르몬 이상이 생겨가지고 막 육체에 통증이 오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그분이 극복한 것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자기를 포기한 거야. 자기 부인한 거야.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가 팔다리가 잘리든, 내가 밥을 굶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우리 사명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외치고 기도하면서 2달간의 그 지옥 같은 공황장애에서 벗어났다고 했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나의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됐지? 내 처지가 왜 이래?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용납이 안 돼.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사실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와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해. 전공 선택할 때도, 직장 생활 때도.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야.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야. 내가 못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시켰으면 다 은사를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욕망이, 자기 하고 싶은 게 너무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은사와 자기 달란트를 잘 개발하는 것까진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걸 하라고 해서 개발하는 것까진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누가 주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가, 그 방향과 목표선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공동체적인 억압 가운데 자기를 상실하는 것과 하고 달라요. 일본 같은 문화, 아시안 문화는 공동체 문화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희생해요. 특히 일본 문화는 이지미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 문화는 집단 문화가 더 강해요. 그래서 자위대 2차 대전 때 그 병사들이 황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 죽인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일본 문화 자체가 그래. 문화 자체가. 그래서 누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이나 그 부모님 나와가지고 아이고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게 일본 문화예요. 근데 그런 문화에서는 자아를 죽이는 게 문화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좀 쉬워요. 그래서 일본 문화가 범죄율도 떨어지고 좀 윤리적으로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공동체를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개인의 가치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에서 자아를 죽이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는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가치의 공동체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 비슷한 성격이지만 또 공동체적인 억압 가운데 자아가 상실되는 것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것과 좀 차이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를 스탑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 그걸 자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쉬고 싶은 거, 성령께서 그거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스탑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같은 것인데,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통치에서 십자가 처형이 많았어요. 반역자들 그냥 대놓고, 지금 북한에서 공개 처형하는 것처럼 반역자들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죽일 때도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할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죽음도 아니고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이거 함으로 나는 죽는 것이다, 나는 고통을 당한다 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고통받는 거 싫어. 이거 하면 고생하는데, 교회 개척하면 고생하는데, 선교지 나가면 고생하는데, 아니요,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 그게 돼요. 그게 돼요. 물론 우리의 선택과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여기다 이거 안 썼네. 썼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Believing in Jesus Christ is the experience of dying with Jesus Christ. Got it? 오케이. 두 번째,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매일 죽는 것을 경험해야 돼. So we must intentionally experience daily death through the cross of self-denial. self-denial cross. 자기 부인이 뭔지 제가 설명드렸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믿음의 행위만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Only the act of the faith that kills oneself, 스트롱한 단어 써요. kills oneself through Christ가 없으면 세상 고행이나 다를 거 없죠. through Christ will be recognized by Jesus Christ.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날 때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켈빈 앞에 쓰지 않아요.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 앞에 쓰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날 성경을 가르쳐 어떤 목사님 앞에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말씀을 전했지만 진리의 성령님, 참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될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사탄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복음의 맛만 보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러 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과 속임수 가운데 있었다면 깨어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힘을 줄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저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